의정부 방어선을 돌파하고 2월 27일 오후부터는 서울로 집중 공격합니다. 한국군은 미얀마에서 북한군의 서울 침공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싸웠지만 결국 131만인 2월 28일 오전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서울이 함락된 시점 당시 서울 한강성의 유명 수원이었던 한강 인도교와 체결은 조기에 폭파됐다. 서울이 방어한 한국은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 분산됨으로써 한국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의 한강을 진출을 지연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로 철수한 육군본부는 시행되고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건설부대를 편성하고 한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시각 이완근 대장 이상에서는 G2타 배함을 갖고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안을 결의했다. 이때 미국 북한군 사령관인 메가다 장군은 2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고 미국의 친절에 따른 작전을 구상했다. 서울을 침공한 북한군은 한강 방선 전력을 수리한다. 7월 3일 탱크를 앞세우고 한강 도하에 성공함으로써 한강 방어선을 공격했고 한국군은 도태길에 올라야만 했다. 기량들은 정군 번영을 금지, 남으로 무거운 발길을 닥쳤어야 한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6.25 7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해병대가 부른 미해병대 군악대가 부른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찬양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6.25 전쟁 기념 주일 예배의 뜻깊은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rain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한 이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한 430년간
애굽 생활을 했는데요.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지금 길에 있는데요.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 인근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약속의 땅인데요. 그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큰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10계명을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 10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워야 된다. 그래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결혼하는 두 남녀가 이 남자를 나의 평생 머리가 힘을 되기까지 나의 남편으로 또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그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간의 그 약속을 정조를 지키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이 결혼식장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맺는 약속과 같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아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선택한 백성으로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제 하는데요. 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신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되어진 그 안식일의 내용과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어진 이 안식일의 이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신명기랑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뭐냐면 이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 이는 6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든 창조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너희들 지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셨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리마인드 하라는, 기억하라는 그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일요일을 예배드리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이라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요, 주의 날이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냐? 오늘도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좀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단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금요일날 해질 무렵과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안식일이지만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일체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식 지키는 분들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금은 안 지키느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은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일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 무엇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그것이 일요일,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그저 한 시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요.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인색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절대 헌금은 인색하게 드려서도 안 되고요. 예배도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그것은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눈이 열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찬양 드리려고 하고 물질로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자이심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그 증표로 10의 1조,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질로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드려도 다 모자라요. 부족해. 예,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됐던 무슨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국민 전체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안식일이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요.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시편 13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나라에 패망해서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도 평일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른 걸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빌로니아 나라에 패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경험했던 포로 생활의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노래로 만든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 바빌론이죠,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포로 생활, 포로 주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바빌론 사람들은 야, 너희들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에돔 작성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의 이제 그 조상이 에서인데요.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될 때에, 바빌론 멸망당할 때 에돔 자손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아유 고소하다. 헐어버려라 잘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한 거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멸망할 딸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빌론에게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행함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37편의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버젓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바빌론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빌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사실 메데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죠, 이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든지 또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나팔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요. 절기가 되면 꼭 그들은 모여서 지난날에 선조들이 당했던 그 아픔, 그 역사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막절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이렇게 집으로 만든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연장자 분께서 다 자손들 모아놓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하셨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열셔서 우리는 건너가고 그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어졌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나 하나님 도우셔서 무찔러셨다. 수많은 많은 방해들이 있었으나 다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이 땅에는 안악자손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모든 성들을 정복했으며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한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7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6.25에 대한 그 전쟁의 상처라든지 그런 아픈 역사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6.25라고 해도 예전에는 뭐 서울역 앞에서 그 고난의 그 당시에 먹었던 떡을 먹으면서 재연해보고도 하는데 점점 6.25 전쟁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북침을 했다, 남침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 북침했다, 이런 얘기들 북한에서가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아니하고 문민거적 되고 있는 이 정치가들의 모습도 보면서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대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을 같은 동포로서 미워할 수는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정복하기 위한 그 적화 이하욕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에서 우리의 국가 안위를 등한시했다가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삼켜진다면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든든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의 힘은 약화시키고 저들에게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오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맞이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또 생명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그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개국, 16개국의 유엔 군으로 오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목숨을 남의 나라지 않습니까? 바친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 에티오피아 정말 참전 용사들의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체들이, 또 교회들이 이제 지금 돕고 있기도 합니다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동안에 이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동안에 치러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약 43%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요,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산가족이 무려 1,000만 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그때 이제 뭐 이산가족 특집 프로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땅이 항폐화됐고요. 그리고 사상자가 약 450만 명에 달했으니까요. 전쟁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는 유엔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피폐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0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한가한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역 수출이요 전 세계 7위에 해당됩니다. 대단한 진짜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의 선조들이 잘해도 우리 대에서 잘못해버리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우리의 시대적 이 사명을 인식하고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절대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된 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앞선 우리 선조들의 또 여러 정말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의 그런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정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기도하시나요? 나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육군모에 근무할 때에 제가 근무했던 인사참모부 인사행정체제 건물을 했었는데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수고 없이 땀 없이 노력 없이 그리고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 저는 그 글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수고 없이 땀 없이 노력 없이 그리고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정말 전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좀 꿇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가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같은 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간부들과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기념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나지 않아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건한 국방의 이 태세, 국방의 안보를 감당하는 이 자세, 이 중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절박한 이 가슴, 이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재 약 1만 600여 명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63개국에 파송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다른 나라 돕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지금 수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수입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저 밀림, 그 다음에 사마, 아프리카, 오지 정말 온 세계를 흩어져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더 번영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정말 서워갈 수 있는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길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정말 제 가슴에 꼭 새겼던 그런 명언이기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역사의 현실을 함께 보라는 겁니다. 성경도 봐야 되지만 역사의 현실도 보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8.15 해방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어떻게 민주주의가 꽃피워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역사의 무대에 서야 될 그 때가 오고 있다니까요.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의 역사를 하나님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함께 오늘 6.25 또 6월 6일 현충일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또 8.15 해방이 오는데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 날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전쟁 7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년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1주년 6.25 전쟁 기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병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에 우리 부대와 조국의 모든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